우린 지금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떠한 위기에 살고 있느냐? 우리에게 부닥치는 이 위기의식에 대한 문제 세 가지를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따른 크리스찬으로서 선교적 사명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본 외국 잡지 가운데 이런 우화적이고 해학적인 글 하나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글은 물론 사실적이라기보다는 우화적인 내용입니다. 어떤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생신을 맞이해서 이색적인 신문 광고 하나를 냈습니다. 그 광고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누구든지 파란 얼룩말 하나를 발견해서 오는 분에게 내 일생 동안 모아두었던 100만 불을 주겠노라 하는 광고였습니다. 이 광고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흥미진진했습니다. 파란 얼룩말 하나 발견해서 가져온 사람에게 100만 불을 준다. 정말 그럴듯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 광고를 본 각국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광고를 본 독일 사람은 파란 얼룩말이 어느 계통에 속한 말인가, 어디에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도서관으로 뛰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을 가리켜서 영국파, 영국 사람은 서점에 뛰어가서 아프리카 지도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어디에 얼룩말이 있는가. 그래서 영국 사람은 탐험파, 미국 사람은 고물상 가게에 뛰어가서 사냥총 한 마리부터 샀다고 합니다. 파란 얼룩말을 사냥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 사람은 행동파, 불란서 사람은 얼룩말 하나를 사가지고 와서 파란 페인트 칠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불란서 사람은 기교파. 여기에 비해서 일본 사람들은 파란 인조틀을 만들어서 얼룩말에다가 이식 수술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을 가리켜 잔재주파. 스페인 사람은 파란 얼룩말을 발견해 온 사람에게 100만 불을 준다. 그 100만 불 생긴다는 말에 너무 설기하고 흥분해서 그 기분으로 뛰어가서 대포집에 가서 술 한 잔부터. 그래서 스페인 사람은 흥분파.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 사람, 우리들 중 한 사람이 이 신문 광고를 보았다고 하면은 어떤 반응을 가지겠는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아마 저라고 하면은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정말 100만 불 줄까? 의심파. 불신이 앞섭니다.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그대로 여겨주지를 않습니다. 왜 이렇게 불신이 깔리게 되었느냐? 어제 오후에 교육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왜 한국 사회 속에 더욱이 젊은 세대 가운데에 불신이 깔리게 되었느냐? 이러한 불신은 한때 60년대에 미국과 서구 사이에 깔려있던 현상이 20년 뒤 한국 사회 속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표현해서 교육제도상 모순이 그대로 노출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 그리고 사회 모든 시험에 이르기까지 사지 선택입니다. 네 문제 중에
네 개의 답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 노래 중에 내게 네 개 이상도 이하도 묻지 마라. 나는 네 개 중에 하나를 택할 능력만 가지고 잘한다 하는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 개의 답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사고방식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즉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네 개의 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맞고 세 개는 틀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를 맞다는 것은 25%는 긍정적인 답이고 75%는 부정적인 답의 사고방식 속에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물을 바라볼 때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25%에 불과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고방식은 75%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오늘의 한국의 청소년들은 부정적 사고방식 속에 자라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예일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 속에는 불신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썩고 썩히고 썩어왔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도 믿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7년 단기를 하겠다. 정말 7년 단기로 끝날까? 하는 의구심을 국민 모두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처럼 불신의 장벽이 우리 사회 속에 너무나도 깊게, 높게, 크게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대학 교수들이 세미나를 한 것 중에서 민주주의는 죽어가고 있는가 하는 주제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US News and World라는 잡지 속에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한결같은 대답이 민주주의는 죽어가고 있다라는 대답입니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버드 대학 교수에 있는 헌팅턴이라는 교수가 결론을 맺기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인류가 한때 가졌던 도덕적 울분이 냉각되고 그 가운데 냉소주의가 자리를 잡으면서부터 오늘 세계 속에는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감기가 들어서 도덕적 울분이라는 것은 한때 18세기, 19세기 인류는 도덕적 울분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유 또는 평화 또는 사랑, 박애, 평등,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또는 평등 아니면 또는 평화 아니면은 이렇게 도덕적인 울분, 어떠한 이슈를 향해서 내 목숨도 바치겠다 하는 그런 울분이 있었습니다. 이 울분의 결과로서 프랑스 혁명이 있었고 미국의 독립전쟁이 있었고 또한 거기에 앞서서 영국에서는 청교도 혁명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덕적 울분이 20세기 들어와서 자본주의의 사고방식 속에 이제는 누구든지 돈 벌어서 출세하면 된다는 이러한 냉소주의가 자리를 잡으면서부터 냉소주의가 자리를 잡게 되는 그 이면에는 도덕적 울분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덕적 울분이 냉각되어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한 2년 전에 캐나다 오타와에서 세계 장로교 연맹 총회가 모였습니다. 거기에 참석할 기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 참석한 각국 목사님들 중에서 특별히
관심을 끈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한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나타난 그 예화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예화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기독교 선교가 퍽 어렵기 때문에 한 조그마한 마을에 한 적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이 목사님, 하루는 자기 동네 어떤 유지 부인이 다 죽고 간다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이 목사님은 열기를 개천한테 뛰어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가니까 자기만 온 것이 아니라 이웃에 있는 감리교 목사님도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과 함께 그 환자의 방에 갔습니다. 환자의 방에 가니까 그 부인이 있는 기력을 다해서 겨우 일어나 앉았습니다. 일어나 앉아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한 분은 오른쪽에 한 분은 왼쪽에 앉아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한 다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목사님은 영문도 모르게 그 부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한편 기도를 한 다음에 이 장로교 목사님이 좀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는 혼자 청에도 절터인데 왜 둘이나 청에서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두고 위에서 기도해달라 하느냐 하니까 이 부인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평소에는 예수님처럼 살지를 못했는데 마지막 죽는 순간만이라도 예수님처럼 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교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는 누구지? 하니까 감리교 목사님이 강도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네. 그 부인이 생각하기를 평소에는 예수님처럼 살지를 못했는데 마지막 죽는 그 순간이 가서 예수님처럼 죽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골고다 산상에서 양옆에 강도를 두고 죽으셨다는 그 장면은 기억이 나서 이 왕님은 강도보다는 목사가 좋겠지 하고 싶어서 목사를 청해서 양옆에 앉혀두고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의 개인주의가 오늘 십자가를 지겠다는 크리스찬의 삶 속에도 깊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정신세계를 좀먹고 있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하나는 불신의 사고방식.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고는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도덕적 울분의 냉각과 함께 냉소주의.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적인 이기주의. 이것이 오늘 교회 속에 깊게 도사리고 있고 또한 우리 젊은 세대 속에도 은연중에 파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크리스찬 더욱이 선교 2세기를 경계짓고 선교 1세기를 경계짓고 선교 2세기를 출발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대개 20세 전후되어지는 젊은 세대 여러분이 40세 이상 되어지는 기성세대로부터 어떤 기능적 지식은 배울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정신세계를 배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 사고방식과 삶의 양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를 포함해서 40세 이상은 우리 한국 역사에서 농경사회의 마지막 세대로 성장해 온 것입니다. 수직적 사고방식 속에서 교육을 받았고 수직적 사고방식 속에서 성장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20대 여러분은 한국에서 최초로 산업사회의 첫 세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경사회의 마지막 세대와 그 다음 산업사회의 첫 세대가 지금 함께 공존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 80년대입니다. 그래서 이 80년대는 농경사회의 마지막 세대의 사고방식과 산업사회의 첫 세대와의
갈등 속에 소용돌이를 겪을 수밖에 없는 과도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학교 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침에 제가 4월입니다. 4월에 3월에 새 학기를 맞이해서 봄도 되었고 학교도 청결하고 깨끗해야 되겠지에 그 교장님이 학생들에게 저의 시간에 이렇게 훈육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쓰레기를 먼저 보는 자가 그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도록 하라. 심심당부했습니다. 혹시 복도에 휴지가 있거든 먼저 본 사람이 그것을 주워다가 쓰레기통에 꼭 넣도록 하자. 이렇게 아침에 저희 시간에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 오후였습니다. 이웃학교 교장님께서 자기 학교에 방문 오셔서 학교를 구경을 시키고 배웅을 하기 위해서 현관을 나가는데 이 학생 서너 명이 그 현관을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들어오는데 그 앞에 보니까 그 휴지 하나가 떨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장님이 학생 저 휴지가 있지 그 휴지 좀 주워가지고 저 쓰레기통에 넣도록 해 하니까 그 학생이 교장님에게 말을 하기를 교장님 먼저 보셨잖아요. 그럼 교장님 먼저 주워야죠. 이렇게 당하고 난 뒤에 그 교장님이 뒷날 토해 시간에 선생님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되어지느냐 하니까 거기 학교 교사 선생님들 중에 20대, 30세 이하 교사와 30세 이상 교사의 사고방식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30세 이하 교사는 교장님이 잘못했습니다. 교장님 먼저 보셨으면 교장님 먼저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30세 이상 되는 교사 선생님은 그 학생들이 태도가 좀 불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30세 이상 농경사회의 마지막 세대로서 수직적 개념 속에 성장해 온 분들은 질서를 존중히 여기고 상하 체계를 더 우선적 가치 기준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날 살아는 젊은 세대는 산업사회 속의 첫 세대를 자란다는 것은 산업사회는 규격화 평준화입니다. 수평적 사회 속에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권위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연령에 따른 권위, 지식의 상하에 따른 권위, 또는 권력의 많고 적음에 따른 권위, 돈이 많고 적음에 따른 이 권위 체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평등적 사고방식 속에 자라는 수평적 사고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젊은 세대를 지도할 때 수직적 개념으로 지도하려면 언제든지 마찰이 생깁니다. 수평적 개념에서 지도를 찾아야 할 것이고, 역시 젊은 층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평적 사고방식 속에서 기성세대를 이해하려면 이해가 되지를 아니할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면 무엇이냐? 크리스찬으로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느냐? 할 때 저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는 누구든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기성세대건 젊은이거든 돈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십자가를 지금 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내가 지금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정말 주님을 쫓는 자로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도 골고다 언덕에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골고다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3개의 십자가 가운데 예수님 계시고 양옆에 2 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똑같은 언덕에 똑같은 형태의 십자가에 그리고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고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똑같은 교회, 똑같은 교인으로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크리스찬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기 지고 있는 십자가의 외형적 모습은 같을지 모르지만 내면적 형태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차이란 저는 이 3개의 십자가를 가리켜서 하나는 자기 중심의 십자가, 다른 하나는 자기를 복종시키는 십자가, 또 하나는 자기를 희생시키는 십자가, 이렇게 분류하고 싶습니다. 자기를 위한 개인적인 십자가, 자기 중심의 십자가, 첫 번째 강도의 모습에서 찾아봅니다. 성경 말씀 39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외형적 모습으로 볼 때 이분도 훌륭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는 이분 역시 예수님과 똑같은 형태의 십자가를 똑같은 자리에 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째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 고백하는 데에 그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째는 이 사람 역시 너와 나를 구원하라,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이 사람도 훌륭한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언덕에 똑같은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2번째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3번째는 너와 나를 구원하라,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자기 회개가 없는 신앙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입니다. 자기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비방했다 하는 욕설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이 강도처럼 참 훌륭한 장로요, 훌륭한 집사요, 훌륭한 청년이요, 훌륭한 교사요, 훌륭한 성가대, 그뿐입니까? 매 예배 시간 사도신경은 누구보다도 먼저 잘 암송을 합니다. 고백을 척척 잘합니다. 기도를 시키면 별의별 구원을 다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자기 회개 없이 자기 중심의 신앙은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그 욕구 충족에 만족되지 않는 상대방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고방식의 신앙을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에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는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한국인의 신앙 양태 속에
너무나도 깊게 도사하고 있습니다. 미신적 신앙 사고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미신적 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점쟁이나 또는 무당굿 하는 사람을 촬영하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신을 찾아가는 사람의 사고방식은 이와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귀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내게 애군을 주고 있는 귀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거듭나고 자기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신을 거듭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신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내가 거듭나질 수 있는가,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독교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고 아직 우리의 정통적 사고방식, 미신적 사고방식 속에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세계에 없는 이기적인 신앙 양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 대단함을 느끼게 합니다. 41절과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 다음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사람에게 진실한 회개가 있습니다. 진실한 회개. 그 다음 또 하나 훌륭한 믿음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생존과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영광과 권능 중에 계신 예수님은 누구나 다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요단과 베다니와 나사렛을 다니면서 이적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안전병이를 이렇게 세워주고 눈먼 자의 눈을 떼어주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아내주시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했습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구나 믿을 수 있고 아주 쉬운 일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2000년 후 지금 대전시내 이곳에 오셔서 눈먼 자의 눈을 다 띄워주신다 하십니다. 안전병이 다 일어나 주시고 병자 다 고쳐주시고 심지어 공동묘지에 가서 죽은 사람까지 다 살려주었다 하십니다. 그리고 보리떡 몇 개 하고 물고기 몇 마리 가지고 대전 시민 다 먹이고도 풍부하게 나갔다 하십니다.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다 믿을 것입니다. 그렇게 권능과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 강도가 믿은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닙니다. 자기와 똑같은 입장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죽음의 순간 십자가를 쥐고 있는, 자기가 좀 다르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초라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과 초라한 모습이고, 자기가 지금 시시각각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인 반면에 예수님도 시시각각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신앙 고백이야 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광과 권능 중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중에 계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생존을 부탁하고 있는 이 신앙이야말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너와 함께 나가오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들을 수 있을 만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즐거울 때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렵고 힘든 사명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십자가를 담대히 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신앙은 더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가르쳐 저는 희생의 십자가라 부르고 싶습니다. 저는 두 번째 십자가를 가르쳐서 자기를 해결시키는 십자가인 동시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십자가입니다. 이 두 번째 강도는 일생적으로 자기 할 짓 다 하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한번 잘 믿어가지고 천당에 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점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생 동안 그는 자기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고 천국에 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남은 발자취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누구 있느냐? 그 사람이 이 인류 속에 무슨 일을 했느냐 할 때에 우리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까지 자기 하나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개인적인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제3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자기 하나 구원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시키고 인류를 사랑하기 위한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십자가입니다. 한국교회가 이제는 10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복적인 이기적인 그러한 첫 번째 강도의 십자가를 졌다면 이제는 좀 한 걸음 나아가서 자기를 해결시키고 자기를 거듭나게 두 번째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되어지고 이러한 두 번째 개인 구원적인 십자가를 지고 있는 한국교회라면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류와 역사와 사회를 구원시키기 위한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선교 1세기를 종결 짓고 선교 2세기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중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제는 골고다 언덕에 서 있는 세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기적인 십자가에서 자기 구원의 십자가로 이 자기 구원의 십자가에서 이제는 인류와 역사, 민족을 위해서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지는 교회, 곧 젊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선교 2세기를 접어드는 현실지만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큰 부흥을 해왔습니다. 지금 개신교 신도만 하더라도 한 800만, 캐톨릭까지 합하면 한 1000만 말합니다. 전 인구 약 4분의 1, 한 1000만 크리스천이 이 좁은 한반도에 있습니다. 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인구가 인류가 45억, 그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약 15억입니다. 아시아 대륙에 있는 인류는 약 26억, 나머지 19억이 유럽과 아프리카와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습니다. 아시아 대륙이 26억이나 살고 있습니다. 26억 중에 크리스천 수가 얼마냐면
죄송하지만 4천만에 불과합니다. 아시아 대륙에 있는 기독교인 수가 4천만. 이 4천만 중에서 1,000만이 4분의 1이 좁은 한국 땅에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세요. 26억 인구 중에 4천만에 불과한 크리스찬 중에 그 중에 4분의 1, 1,000만이 한국 땅에 있다는 것은 한국이 얼마만큼 기독교가 부흥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짧은 100년 동안에 한국 안에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가 급성장할 수 있었겠느냐? 그 원인이 무엇이겠느냐? 그 원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기독교가 한국 땅에 오래 전파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놀랍게 부흥한 거 아닙니다. 한국 땅에 기독교가 온 지는 100년입니다. 그러나 인도에는 기독교가 400년 전에 전파되었고 중국에는 300년 전에 가까운 일본은 200년 전에 개신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100년에 불과합니다. 이런 짧은 시대에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크게 부흥할 수 있었느냐 할 때에 그게 죄송합니다. 어제부터 감기가 많이 들어서 사실 오늘 내려올 수 있었는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좀 제 자신도 염려를 했습니다만 강행을 한 것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한 데는 세 가지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계뿐만 아니라 역사학계, 종교 또는 사회학계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과 환경, 두 번째는 열성적인 개인전도, 세 번째는 민족의 여망과 깊은 연대성,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인들이 종교적 심성을 지니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교적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이런 것이 아니라 한국과 비슷한 종교적 토양을 지니고 있는 민족들 속에서 기독교가 잘 전파되지 않은 지역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원인, 열성적인 개인 전도 중심의 선교 정책, 다른 말로 표현해서 네비우스 선교 정책입니다.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한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국에도 일부는 인도에서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실패했는데 한국에서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한국 안에서 기독교가 이처럼 크게 성장한 그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결정적인 원인을 찾을 때에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민족의 여망과 깊은 연대성을 가진 기독교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기독교가 성장해온 그 성장 매 10년대마다 그래프를 만들어 보면 기독교가 크게 성장되어진 기점이 5번 있습니다. 5번 있는 그 시점이 이상하게도 민족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을 때이고 동시에 그 어려운 민족적 순환, 민족적 고통, 민족적 어려운 사정을 교회가 자기 십자가를 알고 그 민족적 고통을 교회가 수렴하고 그 고통을 걸머쥐려고 발버둥 치는 시점입니다. 예를 들면 민족의 깊은 여망과 일치점을 찾을 때 기독교 선교가 크게 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제5기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기는 1880년대입니다.
기독교가 처음 전래되어진 시점입니다. 이때 민족의 여망은 개화였습니다. 개화. 민족을 개화한다. 그래서 개화당 문호를 열고 2조 500년 세국 정책의 천문을 열고 개화 운동이 일어날 무렵이었습니다. 이때 기독교는 개화의 주역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민족을 개화해야 되겠다는 그 개화의 열망이 일어날 때에 개화의 주역으로 기독교가 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 선교의 장을 쉽게 뿌리내리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890년에 이르는 그 개화기에 보면 개화파들은 공공연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백성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개화되고 자유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다. 기독교를 하나의 개화의 사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고종 황제 역시 일본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서양의 영향력에 의존해야 되겠고, 그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동학운동 역시 초기에는 기독교에 대한 배타적인 것이었습니다만 나중에는 서양의 문물 일부로서 수용적 자세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 당시 선교 초기에 기독교 선교가 이처럼 활발하게 전개되어진 나라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럼 제2기입니다. 1895년을 전후한 10년간입니다. 1895년을 전후한 10년간은 한국 안에서 중대한 전쟁 두 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노일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청일전쟁입니다. 한국을 가운데 두고 주변 열강국들이 전쟁을 했었는데 그 전쟁 자리가 바로 한국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직접적 희생, 피해는 한국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당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기독교가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05년을 전후해서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부흥운동. 이때 기독교 선교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이때는 열방의 전쟁과 전쟁의 참으로부터 안정과 희망을 열망하고, 그리고 국군이 일본에 말려 들어갈 때 국군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국군 회복 운동. 국군 회복 운동의 구심점이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제 운동을 하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대한제국의 멸망과 그리고 일본의 합병 운동을 할 때에 하나의 구국 운동으로서 국군 회복 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기독교 하면은 민족 운동으로 인식되었고, 일본이 민족 세력을 몰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세력을 먼저 탄압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1920년을 전후한 10년간입니다. 이때는 외정 치하이고 그리고 3.1 운동이 일어나던 때입니다. 외정 치하, 더욱이 1920년을 전후한 10년 동안 기독교가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민족의 최대 영혼, 최대 여망은 민족 독립이었습니다. 이 민족 독립운동에 기독교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3.1 독립운동에 기독교인들이 16명이나 참여했고, 그 다음에 각 교회와 기독교 교통학교와 기관들이 독립운동의 포로가 되었고, 그리고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제4기입니다. 1950년을 전후한 10년간입니다. 1950년을 전후한 10년간, 1945년에 해방이 되어서 50년에 유교가 났습니다. 1947년에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정부가 수립되고, 그다음 유교의 그 초토화 속에서도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하는
건국 운동입니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나라를 세워야 되겠는 건국. 그래서 건국의 첫 주역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 때에 보면 초기에는 다수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정권의 중추적 세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당 정권이 실정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독교 안에도 문제를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열과 물량주의, 여러 가지 면에서 불신감을 가졌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독교 역사적으로 구축해 온 이 민족의 여망을 걸머쥐고 있는 세력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가 체제를 부흥하는 시점은 1970년을 전후한 10년간입니다. 1970년을 전후한 10년간.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 한국 안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농촌에서 새마을 운동이 있었지만은 농촌 인구가 대도시로 몰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운동이 있었는데, 현상이 있었는데, 하나는 도시화 현상, 두 번째는 산업화 현상, 세 번째는 유신 통제 체제. 도시화 현상으로 인해서 소외 문제가 우리 한국 사회에 대두되었습니다. 그 다음 산업화로 인해서 근로자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유신 통제 체제로 인해서 인권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70년대 소외 문제와 근로자 문제와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민중적 아픔과 연대의식을 같이 할 수 있었다는 점이 70년대 기독교 부흥의 큰 바탕을 이루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회적 여건이 되어졌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1970년대 개신교가 배로 증가한 반면에 캐톨릭에서는 2.5배로 증가했습니다. 1970년이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캐톨릭은 한국 종교 분포에서 미미한 세력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오면서 민중의 아픔과 연대의식을 캐톨릭이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캐톨릭 선교가 활발하게 전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보다 어떤 면에서 더 크게 성장되어진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불교나 유교나 재래 종교가 태생하게 된 것은 민중의 고뇌로부터 그들 종교가 유리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민중을 소외시킨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민중이 그들을 소외시킨 것입니다. 기독교와 이와 같이 지난 100년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가장 부흥하는 그 시점은 이상하게도 그 당시 민족적 여망을 교회가 수렴하고 교회의 선교적 과제로서 그 여망을 풀어나갈 수 있을 때에 기독교 전파가 활발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개화 뒤에는 민족이 개화를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여망에 개화의 규력으로서 기독교가 등장했습니다. 외정 구한말에는 국군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민족적 여망에 국군 회복의 중심 세력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외정 치하에는 민족을 독립해야 되겠다는 민족적 여망에 독립의 보루로서 교회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8.15 후에는 나라를 세워야 되겠는, 건국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건국의 주역으로서 기독교가 민족 속에 나타났습니다. 70년대에 민중의 고뇌였던 이런 소외 문제, 근로자 문제, 인권 문제에 동참할 수 있었던 점이 기독교 선교의 확산의 하나의 바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은 기독교가 가지고 온 개인주의나 또는 교파 또는 교회주의, 분열, 물량주의, 기복사상 또는 미신적 신앙 양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구축해온 민족과 연대적 관계의 공신력 때문에 계속
성장해 온 것입니다. 즉 민족의 시대적 여망을 수렴할 수 있는 힘을 교회가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 이르기까지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선교 1세기를 경계에 짓고 선교 2세기를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한국 교회는 어떤 선교적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냐. 이 점은 앞으로 선교 2세기를 향한 한국 기독교가 어떠한 역사적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질 것입니다. 과연 한국 기독교가 지난 1세기의 부흥해오듯이 2세기도 계속 부흥해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선교 2세기 첫걸음을 내딛는 한국 교회는 이제 자기 공신력을 더욱 신장하기 위해서 몇 가지 과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는 교회 일치운동에 더 적극성을 띄어야 하겠고, 두 번째는 민중과 연대의식을 더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점 좀 한번 설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 달리 우리는 과거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볼 때 500년 내지 700년 사이클로서 주 종교를 변경시켜온 민족입니다. 일본은 신도교, 또는 동남아시아는 불교, 또는 중동은 마호메교, 그리고 유럽 같으면 기독교. 그 민족의 역사적 주 종교가 수천 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500년 내지 700년 사이클로 주 종교를 근본적으로 변경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의 무속 종교, 그 다음에 통일신라로 시작해서 고려 시대의 불교, 그 다음 이조 시대 유교, 이제는 기독교가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재래종교가 500년 내지 700년 사이클로서 쇠퇴할 수밖에 없었느냐?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원인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종교가 권력과의 결탁, 또 하나는 그 종교가 미시나 되어진 양면성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그 종교가 있는 자, 권력이나 또 돈이나 있는 자와 결탁되어질 때 그 있는 세력이 몰락함과 동시에 그 당대의 종교도 같이 몰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세력이 등장할 때 기존 세력의 몰락과 더불어 그 기존 세력을 구축해왔던 종교도 같이 몰락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는 그 종교가 무속화, 미신화 되면서부터 종교의 순수한 교리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교가 그렇고 유교가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한국 기독교가 어떻느냐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너무 있는 자 중심에 서 있을 때, 과거 종래 재래 종교가 갖는 전체를 안위받는다 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한편 기복적이고 개인적이고 미신적 사고방식의 양태 속에서 기독교를 수립하고 있는 신앙이 확산되어질 때 문제가 또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기독교는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위험을 극복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민중과 연대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 민족의 주 종교로서의 계승 유지할 수 있느냐와 직결되어질 것입니다.